신앙생활 하는데 무작정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메시지가 정리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실제로 훈련을 받으면서 메시지가 하나하나 내게 정리되어질 때에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날 그냥 와서 은혜만 받고 교회 문턱만 나서면은 은혜 받은 거는 온데간데 없고 주차장에 가서 한판 붙어보고요, 집에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한판 붙게 되어지고요, 나가자마자 메시지가 정리 안 되니까 불신앙 소리 하게 되어지고요, 시험 드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 메시지가 그게 정리가 돼야 돼요.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구원의 길, 이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가자, 이제 이런 걸로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면은 그것이 옆에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현장까지 이 메시지가 가면서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면은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어디에 문제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D.L.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했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나는 사역이 많아서 뭐 어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역자를 망가뜨린 것은 사역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 없이 일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데, 사역자를 망가뜨린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쭉 메시지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걸 묵상할 때에 다윗처럼 늘 내 삶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오고, 늘 내 삶 속에서 일 현장 속에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을 썼는데 어디서든지 계속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가 하느냐?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와서 예배 드렸다 하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은 내 삶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종교생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딴 말을 해요. 은혜 받은 말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불신앙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에베소서 보면은요, 신자의 비밀이 뭔가 1장이에요. 신자의 비밀이 뭔가,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자의 비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안에 신자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에 전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임마누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살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주님이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 쉽다는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해서 전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전도의 비밀은 방법이 아니요 전략이 아니요 임마누엘이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전도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봤었을 때에 요셉이 임마누엘 누리니까 보디발이 보고 알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간수장도 알게 되어지고 심지어 바로왕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내일부터 이제 또 캠프 합니다만은 꼭 임마누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전도는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어지는데 어려울 건 없잖아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임마누엘이고요. 그것이 다락방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만남의 축복을 주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증거를 주시는 것이고, 내 하는 직업에 증거를 주는 것이고,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도는 또 쉽다고도 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에베소 3장에는 선교의 비밀이 뭔가? 그것이 복음화예요. 이 땅이 복음화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게 선교예요. 복음화가 아니면은,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 선교할 일이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큰 교단 같은 데서는 이웃 종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 종교 믿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화,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늘 중요한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의 교회의 기능은 말씀 운동이에요.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요. 그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 말씀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다른 것도 교회의 기능, 구제 봉사도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거 놓치고 우선순위를 놓칠 때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교회의 기능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곳곳에 포럼 운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가정까지 가야 돼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직장까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까지 가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시험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쭉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시험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딴 걸로 될 수 있으면은 주님이 오직이라고 안 하셨겠죠. 근데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오직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내 이익 따라가지고, 내 신변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욕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육신적인 거 가지고 변론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하니까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시험 주는 사람도 오직이 안 되니까 자꾸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게 뭡니까? 불신자 말하면 궁합이 맞아가지고 시험 주고 시험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수술해가지고 보니까요, 몸에 상처 났는데 상처가 나니까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받치지도 않았는데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게 건들릴까 싶어가지고, 받치지 않았는데 겁이 나고 받칠까 싶어가지고 움찔움찔하고, 지금은 누가 옆에 와서 박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시험 드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것을 이기고 능가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영적 싸움의 비결이 뭔가? 전신갑주예요. 머리에 투구를 써라.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메어라.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의 검을 들어라. 그리고 무시로 24시 주님과 교통하고 25시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영적 무장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정리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한 가지라도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한 가지라도 내 머릿속에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1장은요 이 교리적으로가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왜 해야 되느냐?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이 바로 되는 걸 가지고 현장 가서 실제 바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텍스트요, 신학은 가이드예요. 그러면서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들이요 이단 얘기 들으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단이 하는 소리 들으면 이건 정판 안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왜 빠지느냐? 바른 진리를 교훈받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는 뭐 하나님 돼가지고는요 이제 자꾸 다른 교리로 나가는 거지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교단이지요.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면 가면 갈수록 신학이 성경에서 말한 거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한국에 보면은 이단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지요. 우리 복음운동 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존재론을 알려면은 우리가 머리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내 삶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볼 때에 사도 바울처럼요 감옥에 가 있어도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체로 이 신학이 내 삶과 분리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환경에 매여 있다 보니까 환경 속에서 불평 나고 불만 나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는 걸 알 때에 감옥 속에 있어도 찬송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옥중서신이란 것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럼 옥에 있으면서도 뭐를 했느냐? 찬송하리로다. 오늘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오늘 환경과 문제에 쏙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늘 감사와 찬송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에 내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 사역에 어떻게 하셨느냐?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 말해요. 구원 주시기로 선택을 하셨다.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에베소 7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했어요.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1장 13절에 보면 인처 보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벽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더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러한 것을 모르니까
여기 가게 되고 저기 가게 되고 이 사람 말 듣게 되고 저 사람 말 듣게 되고 여기 와야 된다 저기 와야 된다 여기만 구원 있다. 그거는 뭐를 얘기하느냐? 아직도 한국 교회에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확실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말 듣고 따라가고 여기 와야 된다 저기 와야 된다 하는 얘기들 속에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관이 없는 사람이 선장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바른 신학이 안 된 목사가 나가지고는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영이 거기에 역사하니까 혼미케 되어지고 바른 기독관이 없고 바른 신앙이 없으니까 거기에 역사만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뭘 하셨느냐? 구원사역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이미 이루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처 보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처 보증하셨다. 도장 찍었다는 말입니다. 인감 도장으로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이 인처 보증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 뭘 하시느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느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바울은 이렇게 축도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또 사랑하게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교통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뭐 하셔요? 우리 가운데 교통하십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성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어떻게 왔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는요 전도 현장 가가지고 체질상 가기 싫은 무당집에 가보고 점쟁이 집에 가봤어요. 저는 원래 그런 데 가기를 싫어했어요. 전도하고 제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훈련 중에 가라 해서 제가 갔어요. 가보니까 이분들의 하는 얘기가 뭐냐? 안 받으면 큰일 난대요. 실제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오는데 신이 오는데 내가 안 받으니까 아들 죽어요. 안 받으니까 남편 죽어요. 그 다음에 안 받으니까 이제 내가 죽고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귀신은 그처럼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반대로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서 누구 찾아와요?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찾아가요?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로 찾아와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구나. 문제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 터진데 점집에 간다, 문제 터진데 신 받으러 간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시고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 우리 기도에 교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셔요? 우리 렘넌트 유학가 있는 그 현장에, 렘넌트 군회가 있는 현장에, 그리고 지금 병상에 교통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안 믿으니까 사단이 내게 불안을 주고 염려 가지고 들어오고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그런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 역사서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하셔요. 베드로 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얼굴은 악인을 향하신다.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지금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시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에게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전도 현장이 어떠냐?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 현장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가 꺾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권세 앞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잘 모르면은 점집에 가 한번 점 쳐봐요. 점 쳐보면은 여러분 진짜면은요 점게 안 나옵니다. 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제가 신학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신학원 다닐 때에 현장 나가라 해가지고 대구대학 옆에 갔었잖아요. 저는 놀란 것이 대구대학 옆에 점집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깨달은 게 뭐냐? 세상 학문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대학 앞에 웬 점집이 그렇게 많은지 상추 모종 버는 것처럼 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집에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두 사람 성경대로 쭉 나가가지고 나중에 대구대학 그 운동장에서 포럼 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씩 전부 포럼을 합니다. 우리 들어가니까 벌써 눈빛이 달라가지고 소금 뿌리더라 하고요. 그렇더라고요.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아예 벌써 알고 들어오지 말라고 소금 뿌리고 이래. 근데 한 팀이 안 와. 포럼 다 끝나가는데 헐레벌떡 두 사람 집사님이 쫓아와요. 왜 늦었냐 하니까 우리 깜짝 놀랐다 그래요. 왜 놀랬냐 하니까 들어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 2만 원 내놔놓고 점쳐 돌라고 얘기했대요. 점쳐 돌라 하니까 이 점치는 여자분이 방울 가져오고 염주 가져와가지고는 휘파람 불면서 귀신을 딱 부르더니만은 놀라가 하는 얘기가 가슴에 십자가 불 켜가지고 왜 왔느냐는 거죠. 점치러 갔던 사람이 더 놀라가지고 그래서 2만 원 또 받지도 점 안 쳤으면 받아와야 되는 긴데 그냥 쫓아와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매번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데는 확신 못 얻고 귀신 들린 얘기가 하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는 확신을 얻어가 와가요.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교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요, 율법주의 가지고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자 없다는 것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답을 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느냐? 내 행위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 났어요. 은혜를 체험됐어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를 갖고 은혜가 체험돼서 그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흑암 사단마귀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은혜로 나타나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비밀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신자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떤 교단에는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고 성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성자 그리스도가 이처럼 구원을 이루셨다,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의 인처 보증하셨다, 지금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성령으로 교통하신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는 눈꽃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그러면서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권능을 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보니까 아버지와 본질이 같아 한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성경에 있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 그분이 필요합니까? 신천지에 그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통일교회 그분이 필요해요? 전부 성경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성경 가지고 복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사람들 붙여요. 그게 천주교에서는 이제는 마리아가 또 성천했다 하고 마리아를 뭐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누구예요? 그분은 또 뭐니까 자기 부인을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런 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제대로 복음을 못 누리면은 그저 신앙생활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확신. 요한복음 10장 28절 19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구원받았다. 누가 뺏깁니까? 뺏기질 않아요. 제자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까? 아니에요. 한 번 구원 제대로 받았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이당 왔다 갔다 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몰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이단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틀렸는 거예요. 예수님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가라지는 가라지요, 성도는 성도요, 처음부터 양은 양이요, 염소는 염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데 언제 취소되냐? 하나님보다 힘센 분이 있을 때에 취소가 돼요.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만유보다 크신 분,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했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엄미나 아비나 지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확신이 차가 있어가지고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신자의 비밀, 그리스도 안입니다. 내가 잘났다 못났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 있느니라. 그게 신자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 방주 바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0절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 되는 거지요. 이단은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우리하고 딱 선을 끊어요.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내한테 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끊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지체로 몸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인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자의 비밀, 제자의 비밀, 성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감옥의 안에 있지만은 바울은 감옥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생각이요. 우리의 생각이 내가 지금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 생각이 바꿔져야 되고 그것이 내 속에 각인돼요. 그 바울은 풍랑 속에 있는데도요, 풍랑 속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 속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의 모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언제 해방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사단 마귀 손에서 언제 우리를 해방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성령으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하리라.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풍성하리라 했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세대에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갈급하면은요, 물질요 그거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내가 풍성해야 돼요. 시편 23편 보통 시가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시요,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으로 풍성한 걸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복음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여러 세대의 풍성함으로 나타나요. 예수 믿고 잘못되는 거 봤습니까? 전혀 그런 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국가를 봐도 그렇고 진짜 믿는 가정들을 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은 은혜의 풍성함인데 네가 땅에서 잘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약속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정말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신자의 비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만 알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천명, 소명, 사명인 것입니다. 감담산에서 주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40일 동안 부르신 이유를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아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 5절입니다. 부르신 이유,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이유, 후사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보면은 신자의 비밀은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것을 아들 삼기 위해서 마귀의 종살이 하는 저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는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듯이 함께 그것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7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사가 뭐지요? 양자예요. 후사가 뭐지요? 법적으로 아들 되는 것이 후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신자의 비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뭡니까? 평강을 주시렸고,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강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평안이 없고요, 배웠는데도 평안이 없고요, 많은 사람을 밑에 다스리는데도 평안이 없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도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가? 소속이 그 소속이야. 소속이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이 없는 제자들께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평강이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미래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불신자가 죽을 때에 그처럼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느냐? 그거는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이 없는 곳에 가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여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 땅에 가진 것 다 가지고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듯이 우리에게 매일 영적 양식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었습니다.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했었을 때에 이가 갈려야 돼요. 죄가 우리가 친하면 안 돼요. 죄 얘기했었을 적에 우리가 이가 갈려야 되는 것이 성도요 신자요 제자인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혹여 우리가 잘못된 흠이 있는 거 그것도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보존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감사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찬송 부를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터져버리고요. 그런 일들이 나니까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불신자가 봤었을 때에 저런 환경 속에서도 찬송이 넘쳐나고 저런 환경 속에서도 얼굴에 평안이 있고 뭔가 다르다 요셉, 뭔가 다르다 다윗, 무언가 다르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감옥의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좀 우리 생각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게 절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감사가 안 나오면은요 치유가 안 되어져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그때는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었습니다. 엔도르핀이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전인적인 치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영적 현주소는 어딨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이 내 삶의 영적 현주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체크리스트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집중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합시다. 사도행전적인 삶입니다. 우리 미래는 사도행전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삶은 하나님 미래를 다 보여주십니다.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는 이상을, 너희 자녀는 환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했습니다. 사도된 바울은 나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신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는 무엇인가? 5가지 기초. 내가 복음 누리면은 캠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도 찬송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신자의 비밀인데 오늘 또 문제 속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상황 속에 빠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